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협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통하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속담이란 것은 인생이 살아오면서 쌓인 경륜들의 지혜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남성들이 말을 해야 돼요. 남성들 자다가도 떡이 생기던가요? 미국 아이오와주 주립대학에서 이 속담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연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속담이 맞더래요. 한 70여 쌍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행복하고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할수록,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수치적으로 높은 게,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경우 그 가정이 행복지수가 높았더라고 합니다. 남성들 아내 말 잘 듣자. 좀 그럴 것이 뭐냐면, 남성들은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꿈을 쫓아가죠. 아직도 몸은 어른인데 소년이에요. 소년. 그런데 여성들은, 아내들은 현실 감각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된다 안 된다, 속는다 안 속는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중상은 하는 것 같아요. 중상은 아니고 중에서 상. 근데 잘못하다가는 중상당하죠. 중상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예배하면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결과만 있던가요? 말씀을 읽다 보면, 너희들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보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던가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역설적이에요. 아이러니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했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꿈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모든 자기 열정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몸에 가시가 있다니.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심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몸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일보하게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잔혹한 형님들을 두었죠. 여러분, 형님들이 재산 때문에 다 줄 수는 있지만 팔거나 죽이려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의 의지는 나를 팔으려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형들의 악한 마음을, 그런 환경을 선으로 바꾸어 가지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에 지나온 역경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목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부르짖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하죠.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잔혹한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상황인데, 도리어 보면 하나님 쪽에서는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부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섭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 현재의 고난, 여러분 너무나 마음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들을 어떻게 선하게 바뀌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조각가나 작가들은 이 재료나 돌에 스크래치, 이렇게 흠이 생기면요, 그러한 불순물과 흠조차도 절묘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 만화를 잘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낙서를 하고 글씨를 쓰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친구였습니다.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 친구한테는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데 아름다운 재료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3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그분에게 단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을 성취해 가도록 우리는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신명기 7장 12절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구약은 조건적인 거예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인애를,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는 긍휼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신명기 1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러분 그의 모든 도예요. 빼먹지 말라는 거죠.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강대국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언약의 말씀이죠. 또 레위기 25장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 법들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또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멘은 쉽게 잘 나왔는데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공수표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잔을 들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규례를, 율법을,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율법을 오직 한 분만이 다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옮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율법을,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나는 지킬 수 없지만 믿으면 하겠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율법에서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했던 모든 이 형통함이, 약속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율법 중 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있으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위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은 유용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죠. 자다가 목매일 떡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이 바르고 올바른 길, 빠른 길,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인정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의 길이 스트레이트, 곧바로 올바른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방황하지 않고 유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릇을 만들다가 모양이 안 예쁘니까 그 농로에다가 딱 부시는 거예요. 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틀을 만드시고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는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세파트, 여러분 세파트 있잖아요. 이렇게 셰퍼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 양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고 했는데 어떤 규례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여러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늘날에는 유전자를 많이 변형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해서, 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GMO, 우리 알게 모르게 GMO, 유전자 변이 식품을 우리 섭취하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먹게 되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많죠. 몸이 해롭다, 어떻다. 근데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했을까? 왜 두 종류의 씨앗을 한 밭에 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직조물이 다른 옷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구별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종이 다른 두 종류를, 동물을 교미시킨다는 것은 창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된 게 아니에요.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한 밭에 심어서 서로 교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이 구별되지 않고 혼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본연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쉬워요. 내추럴하다, 초이스하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향이 양성애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뭡니까, 여러분?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남자인 듯 여자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을 교미시킨다는 거, 교배시킨다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히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복음을 외친 사도 바울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디아포라, 절대 양보하지 않고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살다 보면 왜 믿지 않는 자들과도 동업할 수도 있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바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는 희생이잖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이 희생과 풍요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한다는 것은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성전까지 끌어올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데, 또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는데 이 말씀을 어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손해보더라도, 좀 오래 걸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별된 자,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기란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세상의 우상과 혼합하고 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띄워놓고 싶은데도 여러분 자녀들이 읽다가 엄마, 아빠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사회 문화적 체계 속에서 이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노예제도가 생겨서 관습으로 내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나 존엄성은요 동일하게 보셔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인인데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이 여종이 한 명 있는데 다른 남종과 정혼을 했든지 누가 정혼을 했든지 간에 정혼한 상태입니다. 곧 아직 속량되거나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죠. 해방되지 못한 자유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값을 치르거나 자유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다른 남성과 혼인의 관계에 있는데 주인이 그 여종과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여인이 비록 다른 남자와 정혼할지라도 아직 주인의 소속이기 때문에 죽임은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고 한다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기준 잣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종의 주인에게, 여러분 참 재밌어요. 속죄죄가 아니에요. 속죄죄가 아니고 뭐죠? 속건죄. 속건죄는 성물에 대한 죄를 지은 겁니다. 여종을 그 당시에는 아마도 재산의 일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속건죄는 배상의 법칙에 의해서 몇 분의 몇?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볼게요.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저는 지난주에 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리디머, 속량과도 같은 단어예요. 속량, 랜섬,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아직 여종이 속량되지 않았다,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상태가 속량이에요. 또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해방은 안식년이 7번 되면 7, 7에 49, 그 다음 해가 50년입니다.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희년. 희년에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하고 붑니다. 그러면 모든 노예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땅 주인은, 원래 땅 주인은 자기가 팔았던 땅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것이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였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희년이 돼도 여전히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었고 종을 데리고 있어서 지주가 되기도 하고 자본가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온전한 해방을 주지 못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놀라운 희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해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희년은, 불완전했던 희년을 신약시대에 오셔서 온전한 희년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에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희년이에요. 구약의 희년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할지라도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온전한 희년, 모든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아도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가 죽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더 이상 죄로부터 공소권 없음이에요. 그게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시대, 은혜의 시대, 대속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참 자유로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뻐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23절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과실수를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여러분, 배고프잖아요. 과일이 열렸잖아요. 그럼 따먹을 수도 있는데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3년간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첫 열매로서 넷째 해에는 다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가꾸면서 감귤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감귤나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첫 해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뭘 하나 봤더니 꽃을 따고 열매를 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결국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꽃과 열매로 갈 영양분들을 나무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년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을 더 많은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 한 그루, 과실수 한 그루도 세밀하게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하면 3년 동안은 너희들이 할례받지 않은 것을 여겨서 과실을 먹지 않고 네 번째 해에는 첫 열매로 주님께 드리면, 그리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계산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나 주시는데 도장을 꽝 찍는데 뭡니까? 이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개런티하고 내가 보증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귀를 이해하고 해석할수록 큰 주제,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찮은 과실수 한 그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적 논리와 다른 거예요. 세상적 논리는 열리는 족족 따면은, 거두면은 내 이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무도 더 건실하게 살고 백성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축복된 삶의 보장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율법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믿고 예수를 끝까지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너무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사오니 이 말씀에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율법을 이룰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아예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바라옵건대 이제는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한우들과 내일 시험 볼 수능생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